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차라리 악인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이런 불신앙과 죄악의 문화가 한두 사람 혹은 소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어두움과 타락의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악한 말로 대적하고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은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이지만 여호와의 날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 보응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어진 오늘 본문은요, 심판과 구원의 날인 그 여호와의 날에 악인과 의인에게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그 용광로 불에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마지막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되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셔서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 그들은 온갖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영광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심판의 날에 지푸라기와 같이 불살라질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부와 권세를 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헛수고하고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이 비추는 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빛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치료하신다, 치유하신다,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어떠한 상처들이나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그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말씀하는 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이상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요, 물리적인 핍박을 받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 후서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그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일들이 그날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럼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가운데서 무명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소망했던 그 사람들,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이 믿음의 승리자임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자랑했던 자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발 아래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은 세상에서 헛수고처럼 보이고 고난과 아픔이 있는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의로운 태양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번성하고 영광을 누리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그날에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용광로이고 그들의 결국은 발 아래 재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죠. 이러한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새로운 길이거나 참신한 삶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중문화,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중문화가 뭐죠? 조금 더 신선하고 자극적인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참신한 것,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들었던 말씀은 지루한 말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말씀,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신비한 체험이나 병고침, 예언과 같은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여러분 그곳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안에 신비한 체험이나
병고침이나 은사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또 다른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것은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새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르치시고 명령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하고 포기했던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돌아오라고,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과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은 오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것은 기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순종한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들이 은혜와 복의 길을 가는가 아니면 진노와 저주의 길을 가는가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기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뭡니까? 제사와 절기.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제도와 절기를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완성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불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율법을 더 온전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늘날 시대와 맞지 않는 그 율법의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대와 맞지 않는 그 말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담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더 온전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보게 되어지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시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요,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불신앙과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까? 더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바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께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의 날이 되지 않도록, 너희에게 심판의 날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의 삶에 내가 주는 샬롬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불신앙과 죄악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엘리야가 누구이죠? 오늘 설교 때는 다 다루지 않겠지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너희에게 다시 한번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조금 애매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 육신의 아버지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겠다는데 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게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어지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가정이 붕괴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붕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그 신앙이 무너진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철저하게 붕괴된 사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과 상관없는,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와 상관없는 그 가정, 무엇을 의미합니까? 붕괴되어진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그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죠, 엘리야를 보내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로 그 땅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주라는 단어는요, 완전한 진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진멸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하거든요. 이걸 이제 헤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여리고가 헤렘입니다. 완전히 진멸되는, 여리고는 완전히 진멸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금은 보호하나 그들의 소유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죠. 완전한 진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길을 주실 텐데, 그때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내가 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삶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닫혀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에 완전히 진멸되어야 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두셨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이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고 기뻐 뛰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날이 될 것이고 한없이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승리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새롭거나 신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지겹도록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을 복으로 여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바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내용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새롭고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겹도록 들어왔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을 진노와 저주의 자리에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육체의 일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거리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나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외치는 구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길은 뭐라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연말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죠? 내가 나아가리다. 그렇죠? 오늘 주일학교 때도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의 거대한 악의 세력들, 장대한 민족을 두려워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40년 전부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모세,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늘 반항하고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잘 이끌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다음에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가치 없어 보이고 헛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불합리함을 보지 말아라. 세상이 이상히 여기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말아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그 고백을 따라서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